네, 어제부터 7월 동안 함께 잠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잠언은 지혜를 가르치는 성경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지혜와는 그 개념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혜란 대부분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 지혜는 인생에서 더 편한 삶, 더 부요한 삶, 혹은 더 가치 있는 삶을 가져다주는 필수 요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게으르고 미련한 사람들을 향해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냐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제일 지혜로운 것 마냥 자신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지혜롭지 않다거나 혹은 덜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특별히 잠언 말씀이 그렇습니다. 잠언의 원어 제목은 격언 혹은 경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율법을 이해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지혜와 율법이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10계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계명, 10가지 계명 자체는 율법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이러한 특징을 10계명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고 무엇을 해야 할지 혹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보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이 율법을 어떤 방법으로 이해하면 좋을지, 어떤 방법으로 행동하면 좋을지를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에 따라 혹은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충고를 듣고 보다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고민합니다. 그리고 잠언은 그러한 지혜의 통찰을 많이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자들이 말씀을 묵상한다고 할 때 잠언을 하루에 한 장 읽는 것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혜는 우리가 이해하는 그 지혜로움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 구절인 잠언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의 핵심적인 특징, 중심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잠언은 분명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혜로운 삶을 위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잠언은 지혜 혹은 지식에 관한 또 다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지혜가 등장하는데요. 추상 개념인 지혜가 마치 사람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지혜를 뜻하는 단어인 원어 호크마가 여성 명사라는 근거를 들어서 이 지혜를 여인에게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 지혜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길거리와 광장, 시끄러운 길목과 성문 어귀, 성중에서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장소들의 특징,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길목, 성문 어귀, 성중, 이 장소들의 특징은 바로 공개적인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그곳에서 소리를 높인다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그 지혜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반응할 수 있었던 장소가 바로 제가 앞서 언급했던 그 장소들입니다. 지혜가 그 소리를 높이는 대상은 22절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지혜가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 그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좋아하는 동사의 원어 뜻은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몹시 그것을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리석음을 갈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거만하고 지식을 미워하는, 소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2절 후반부에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는 표현이 보이십니까?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러한 표현에는 여인으로 묘사된 이 지혜의 한탄이 아주 절절히 배어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무리에게 묘사되는 이 상황이 굉장히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리고 23절부터 무려 30절에 이르는 지혜는 30절에 이르기까지 지혜는 많은 말들을 쏟아내면서 어리석은 자를 향해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여도 이 어리석은 자들은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의 외침과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이 그녀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지혜가 목청껏 그들을 향해 외쳤던 그 소리, 공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그 외침이 그저 공허한 울림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했던 자들에게 닥친 것이 재앙과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두려움과 재앙, 근심과 슬픔이 마음에 가득하게 된 어리석은 자들은 뒤늦게나마 그 지혜의 외침에 따라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목소리를 높여 목청껏 회개를 촉구하던 지혜는 그들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습니다. 28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처럼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29절부터 30절을 보면 끝까지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으며 교훈을 받지 않고 책망을 업신여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바로 자기의 멸망이었죠. 그러나 33절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 지혜의 외침에 반응한 자, 그 지혜의 말에 순종한 자,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평안과 안전이 허락된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혜가 23절부터 30절에 이르는 무려 8구절이나 되는 긴 분량을 통해 어리석은 자를 향해 외치는 것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외침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 지혜가 이렇게 외치고 있을까요?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 고통 가운데 처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 지혜의 진짜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바로 이 외침을 듣고 그분을 향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역하여 고통 가운데 처하지 말고 영원히 주어지는 이 형벌과 고통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본심이셨습니다. 지혜가 공개적인 장소를 향해 목소리를 높인 것도, 많은 구절을 통해 어리석은 자들을 묘사한 것도 모두 이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긴급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돌이키는 것은 지혜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긴급하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돌이키는 것 말이지요.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고 긴급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중 누구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은 그러한 긴급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때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심판의 때에 죽음이 아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 회개하여 예수를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지혜의 외침을 통해 세상을 향해 전달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본심이셨던 것입니다.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 말이지요. 자,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구절은 어리석은 자, 한마디로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선포된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 주의 복음을 듣고도 아직까지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이 어리석은 자들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어리석음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복음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라고 했던 것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른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지혜의 외침에 반응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하고 절절한 사랑에 설득되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바로 우리이지 않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과 다르게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모습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과 비슷하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은 멸시하면서 거만하고 지혜를 미워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사실에 나도 모르게 나는 이미 구원을 얻은 자들이지 하고 자기 자신을 차별화하고 마치 지혜로운 척하고 있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앞서 지혜는 여성, 여인, 마치 사람처럼 표현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돌이켜야 된다고 외치는 이 지혜의 모습은 마치 선지자와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의 모습, 사람처럼 표현이 되고 선지자처럼 끝까지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특징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오신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분명 지혜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점에서 이 예수님은 전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곳에 있기보다 낮은 곳에 처하고 제자들 위에 군림하기보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으며 메시아로서 세상의 왕이 되기는커녕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한 그에게서 사람들은 도무지
자기 자신들이 아는 그 지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구세주가 된다는 그 진리를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마치 지혜가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지혜는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비록 아무 죄 없이 죽임 당하셨지만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 바로 그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아침에 읽었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과 근본 자체가 다른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혜의 출발점으로 여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지혜가 돌이키라고 외쳤던 것처럼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얻은 자들이지만 죄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들로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언제나 돌이킬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이 새벽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돌이켜야 하겠습니까? 원어로 돌이킨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 항상 어떤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정한 곳을 향해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돌이킴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돌이켜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할 곳은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이 새벽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지혜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주님께로 돌이키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매 순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며 날마다 나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 더더욱 지혜로운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지혜는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지혜는 돌이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이 지혜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며 다시 한번 십자가로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